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를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참아주시고 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연 사모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그 지으신 창조세계가 죄의 형벌 아래 신음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사망과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부활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듯이 예수님 마음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셔서 한국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분열, 갈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시간에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과 무덤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 목장 나오셔서 우리 함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우리는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대략 그 기록 연대가 AD 96년, 5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고 이제 장사 지냈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아무도 기대하거나 또는 뭐 가능성에 대해 생각지 못한 그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런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목격자, 이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로마 군인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움직이게 되고 돌문이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 증언을 이 지키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재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첫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의 부패를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약을 좀 가져가서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이모가 되는 그런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걸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 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수가 그거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또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 넘는 일시에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또 역시 바리새파 중에 아주 젊은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사회를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소란케 하는 그런 집단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자이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핍박자가 아닌 증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였던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마땅하고 세력이 상당히 약화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더 크게 더 힘있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다 죽음이 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복음을 이 제자들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힘있게 증거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크게 확산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AD 30년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또한 이 소아시아 또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교회의 핍박도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만 핍박했던 것은 아니고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라고 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신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로 시대 때 대표적으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 시대 때 순교를 당했고요. 또한 도미티아 황제 시대 때도 역시 많은 대다수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핍박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다시피 상당히 두렵겠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의 정점은 죽이는 겁니다. 참수하는 겁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참수라든지 십자가형이라든지 맹수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화형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핍박을 하게 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상당히 교회는 위축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역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핍박을 받고 이제 유배를 받게 됩니다. 유배. 그래서 유배된 곳이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받게 되고요. 그 반모라고 하는 섬은 에게해에 있는 그런 섬이고 오늘날 터키 지방의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섬으로 이제 유배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게 돼서 오늘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글상 이 종말 또는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서신서,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오늘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상황들을 기록을 한 걸 보내면서 바로 다시 한번 내세가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글로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끝인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 다른 내세가 있고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세상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 이 세상의 우리 이 땅을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자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연, 만물, 우주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한 시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역시도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 여러분, 이 자연의 시작, 이 생명의 시작, 그것이 그 기원이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 기원이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이 자연이 시작되어졌고 이 생명이 출발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은 어디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자연과 생명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 창조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한 그 생명이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인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위대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고 우리의 행복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모든 걸 다 끊어놓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죽음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왜 죽음에게 삼킨 바 되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의 행복을 빼앗겨야 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와 그 죽음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악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악마, 마귀, 사탄 다 같은 이름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이 인간 세상 속에 마귀와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버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을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대신 그분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하셔야 될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부활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바로 완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국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단지 80년, 100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뭐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단장한 신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준비되어 지은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예비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 가운데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2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죠? 죽음이 있지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고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함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울부짖음입니다. 네, 울부짖음. 우리 김관수 권사님 울부짖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권사님의 울부짖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울부짖음입니다. 그것을 울부짖음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슬픔, 우리의 눈물,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울부짖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전쟁들이 이 땅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식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이것이 심각한 고통이 돼서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것은 뭐냐? 바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닦아주신다는 거 하는 의미는 또다시 눈물을 흘릴 것을 중에 닦아주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삭제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단어 대신에 우리 기쁨과 행복과 그러한 즐거움이, 평강이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몸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제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런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일반적인 그 사전적 의미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신이다. 그리고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 다 새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새로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움, 그런 새로운 의미가 아니고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 여기 휴대폰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거 뭐 한 2년, 3년 쓰면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새로운 걸 하나 사요. 같은 모델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뭐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델을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새로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몸은 또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다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시공간을 제한받는 그러한 육체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몸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육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죽거나 병들거나 약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은 따라하자,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도. 여기 전이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이 땅, 이건 역시도 끝이 있고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것도 역시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것과 다른,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그런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이 따라하셨다. 준비하셨다.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천국도 준비되어 있지만 따라합시다. 지옥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천국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준비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이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며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곧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8절에도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 이 세상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처럼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어요. 부활의 모델, 첫 열매가 되셔서 모델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되어주셔서, 모델의 몸이 되어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유한하고 고통이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앞서 믿는 자들은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조금 연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살지 않고 죽으셨어요. 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 행복해야지. 예.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몇 살을 사셨어요? 33살, 33살 사셨어요. 예. 잘 사신 거예요? 못 사신 거예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천국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을 다 생명을 끝내고 이 세상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천국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마지막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종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뭐를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착하게 사셨어? 의롭게 사셨어? 뭐 많습니다, 여러분. 예. 뭐 부처님도 얼마나 잘 사셨어요. 예. 소크라테스 얼마나 잘 사십니까? 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다 의롭게 사셨습니다. 많은 훌륭하게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잘 사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하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지 못하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과 이 천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기독교인은 죽음은 바로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천국 가는 문이다. 문입니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제 천국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과 악을 이긴다. 세상과 악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과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말씀 가운데 따라서 사랑으로 산다.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따라서 인내하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도, 신약교회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까이 보면서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자. 점점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디가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죽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는 거죠? 부활과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서 요 마지막 겪는 그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잘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지 결국 죽음에 직면할 때에 아무런 답이 없이 해답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허무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친히 죽으셨다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어두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빛과 빛으로 나타나셔서 다시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무덤에 닫힌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영광, 어느 누구도 보일 수 없는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참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 맞서게 하시고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망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 눈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 어둠이 깊어질수록 밝아오는 새아침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천국이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늙음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약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죽음의 관문을 잘 극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또 죽음과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음이 우리가 끝이 아니고 왕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모든 속이는 사탄을 이기고 이제 이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고 이 복음에 증인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우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우리 목장과 우리 평강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